안녕하세요. 구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책 한 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드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이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 그와 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신 이유에 대하여서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주 결정적인 시험이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다. 하나님도 그 점을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애정은 숭배로 변했다. 그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 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튼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른다. 올바른 사랑법을 배우다 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상 숭배이며 모든 우상 숭배는 해를 자초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장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승진의 치명타를 입을 상황에 부딪히지 않는 한 직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우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직장이 우리의 가짜 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삭은 이삭일 뿐인데 이삭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이삭도 불행해지고 이삭을 붙드는 우리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감당한 시험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마친 후에야 이삭을 지혜롭게 잘 사랑할 수 있었다. 이삭이 삶의 주된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면 이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는 그를 과도히 훈육하거나 아들이 완벽해야 하므로 너무 훈육하지 않거나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으므로 양쪽 다였을 것이다. 아들을 응석바지로 기르면서도 아들이 실망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내고 매정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을지 모른다. 왜?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의 사랑과 성공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행여 이삭이 그에게 사랑과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분노와 불안과 우울에 빠졌을 것이다. 신의 역할이라는 막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으므로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떠나거나 심령이 뒤틀리고 망가졌을 것이다. 요컨대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의 괴로운 걸음은 긴 여정의 최종 단계였다.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변화시키셨다.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 우상을 다루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